사람은 누구나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엄마를 찾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아마도 그런 두려움이 어린아이니까 그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깨기만 하면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내가 혹시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언제 내가 직장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어쩌면 또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평소에 일상적인 신앙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영위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혹은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때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죄의식으로부터 죄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보드라인 성격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딩 패스를 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를 그 경계를 넘어갈 때 이 사람을 허용해도 좋은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뭔가 좀 이상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그것을 보드라인, 이 경계선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격장애라고 하는 이 보드라인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리기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경계선상에 있는 성격장애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화가 되어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마약 중독이나 혹은 자살 충동이나 이런 끔찍한 것들로 발전되기 때문에 대단히 경계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하마터면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큰 칭찬과 그가 간구했던 기도가 응답되어 귀신 들렸던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버림받지 않고 이런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극복했던 세 가지의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들도 극복해 나가고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적인 냉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선민의식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백성들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니까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의하면 그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냉대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이 계속하여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니 주님에게 보고 드리기를 시끄럽게 하니 내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제자들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는 이런 것이 이 여인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이 여인에게 호의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아갈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반대하는 적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냉대, 적대적인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갖추고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선배에게 계속적인 굴욕을 당하는 것 견디지 못하여 뛰어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 심심찮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난안 여인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비웃음이 되어지는 그런 큰 무거운 짐,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주님은 무관심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금 도와주면 될 텐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인을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냉대적인 상황,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께 호소하였고 25절에서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마침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응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가난안 여인처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삶에 호의적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희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내가 기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희망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자존감이 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포기했던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지켜낼 만한,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유지해 갈 만한 자존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에서도 사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짓밟는,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존감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종류의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상대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바람직한 건강한 반응은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 자신의 유익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안 여인이 보여줬던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도 제자들의 그런 말들도 상처받기에 충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처음에는 무관심했다가 대답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 대답이 더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은 이만하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반항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얼마나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이방 사람을 향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한 일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백성들이고 감히 주님의 은총을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런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가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자존감의 상처를 넘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존감의 상처를 넘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버림받음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참 급합니다, 지금. 아주 급하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급한데 주님은 무관심해 보입니다. 대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그런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소리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처음에는 대답도 아니하시다가 대답을 하실 때에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냉대를 했습니다. 나는 절박한데 주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버림받음의 심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무응답조차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침묵을 견디며 마침내 얻어낸 24절의 대답은 차라리 냉정한 거절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무응답과 이런 냉대 속에서도 이 여인이 가졌던 것은 침묵과 거절 저 건너편에 주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대답이 무엇이든지 이 여인은 그 마음의 믿음을 파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침묵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마침내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고, 여러 가지의 환경, 조건, 그 모든 나타나는 일들이 그에게 냉대적이었고 호의적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믿고 희망하며 기다릴 때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기침을 했지 않습니까? 참 죄송했어요. 설교자가 자꾸 기침을 해대니 밑에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해야 되는데 기침이 나서 어떡합니까? 근데 오래도록 안 들어줬어요. 그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안 들어줬을까? 아마도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기침을 해대니 어떤 분들은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목사님 이게 좋아요, 목에 좋아요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아마도 주께서 당장 응답해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급한데 주님, 그래도 안 들어주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없어도 버텨야 하고 응답의 징조가 없어도 기다려야 하고 여전히 응답을 믿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명저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애니 딜라더의 시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바깥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런 실망에, 이런 환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러분, 별은 어두워야 보이는 겁니다. 반짝이를, 별을 보며 시상에
젖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감상에 젖을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어두워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어서 버림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다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이 복되고 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이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다짐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